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네, 정말 한 걸음을 가더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굉장히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많은 제품들이 나옵니다. 최신형 복잡한 어떤 가전 제품을 샀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계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고장이 잘 나지 않는지, 그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그 제품을 만든 사람입니다. 만약에 사용자가 자기 마음대로 기계를 다루면 금방 고장이 나겠지만, 그것을 만든 사람이 설명서를 제공해주고 그 설명서에 따라서 바르게 사용한다면 최상의 성능을 사용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제작자이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제작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과 또 자기의 지식이 똑똑하다고 믿고 자기 믿음대로 인생을 살아가지만 결국에 고장이 나게 됩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소중히 여기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의 인격은 지정의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의 지식을 깨우쳐 줌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교훈해 준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의 이 잠언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분별하여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잠언입니다. 잠언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잠언 말씀은 짤막짤막하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짧기 때문에 기억하기도 쉽고 또 외우기도 쉽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을 읽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모와 자녀 사이의 그 관계, 그 말씀을 이 잠언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가정이 굉장히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 중에 가정과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이 잠언을 읽으면서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하고 또 바른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바른 믿음과 바른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살펴볼 이 본문은 잠언 전체를 대표하는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은 잠언 말씀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바로 깨닫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알고 또 하나님의 그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이 7절 말씀은 잠언 전체의 요절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잠언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또 깨달은 대로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는 그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데, 그 전에 지식의 기초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데, 그 기초를 말씀해 준 것이 바로 이 7절 말씀입니다. 지식의 바탕, 지식의 근본,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또 일을 열심히 해도 이 땅에서 학위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지식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 경건이라는 말과 경외라는 이 단어가 자주 나오는데 이 경건과 경외는 같은 의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른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가 한번 되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우리들이 인생의 심령으로 바른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경건, 경외인데 이것은 대충 내가 살아가고 싶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온 우주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만물을 바라볼 때 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마음들을 우리가 품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을 바로 깨달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왕이 되시면서 우리는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은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를 바로 알 때 겸손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바로 알면서도 겸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은 미련한 삶이고 지혜 없는 삶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것이 우리에게 지식이 됩니다. 그런데 세상을 나아가 보니 하나님께서 지은 것이 아니라 우연히 생겼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판단을 해야 합니다. 저 사람들은 세상이 우연히 생겼다고 주장을 하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믿고 판단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돈을 벌려면 수단을 좀 부릴 줄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정직하면 돈을 벌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업을 일으켜야 오래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지식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가 누구입니까?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른 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미련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바로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미련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인지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
내가 연약한 존재인데 그 연약함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내가 부족한 사람인데 내 부족함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들, 깨닫지 못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부족함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알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모든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혜 있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지혜 없는 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선생님이 와서 훈계를 하더라도 듣지 않고 직장 상사가 와서 훈계를 하더라도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를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해야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녀로 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아무리 잘하게 해달라고, 취업을 아무리 잘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는 잠시 뒤로 밀어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믿고 따르는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그 지혜를 사모하고 훈계를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면 이 훈계를 잔소리로 알고 귀찮게 여기면서 결과적으로는 튀어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바르게 해줄 수 있는, 교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이 사실을 솔로몬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혜를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심령을 성령으로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바르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깨달은 것을 바르게 쓰는 것인데 지식과는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앞에 이 피트병에 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 물을 먹기 위해서는 뚜껑을 열어서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지식입니다. 그런데 이 물을 가지고 목마른 사람에게 뚜껑을 열어서 물을 따라주는 것이 지혜라는 말입니다. 즉 필요할 때 할 수 있는 것,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것이 지혜라는 말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지식도 제 마음대로 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한 사람입니다. 내가 부족함, 내 연약함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 구절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그것을 기억나게 해주셔야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성경 말씀만 많이 알고 있는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겸손한 사람은 훈계를 달게 들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훈계라고 하는 것은 잘못했을 때 꾸짖는 것입니다. 대부분 훈계를 싫어합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인정을 하기도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얻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또 훈계를 받을 때 그것을 달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유익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8절과 9절 말씀은 부모가 자녀들을 향하여 권고하는 말씀입니다. 즉 7절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훈계를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실패하지 않고 형통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고, 8절과 9절 말씀은 하나님 다음으로 존중이 여기는, 순종해야 할 분이 바로 부모님이라는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효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8절에서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아버지는 자녀를 훈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바라보십시오.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진 지 오래됐습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의 권위가 무너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교훈권을 아버지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 말씀처럼 아버지의 훈계를 들어야 합니다. 만약 아버지가 훈계를 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그 책임을 내버리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돈만 열심히 벌어다 주고 아이 교육은 아내에게 다 맡겨놓은 그런 현실입니다. 또 요즘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 일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훈계하면서 돌아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이들의 문제는 아내가 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까? 아이로 하여금 아버지의 훈계를 잘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어머니의 책임입니다. 반대로 어머니의 말을 잘 듣도록 하는 것이 아버지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이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녀들이 아버지를 무서워하면서 아버지에게 겁을 내면서 반대로 어머니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아버지가 아이에게 훈계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도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면 아버지의 훈계도 듣고 어머니의 법도 따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상대적으로 자녀들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대로 행하는 부모님의 말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기며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배워야 하는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베푸시는 그 부모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부모님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의 정면으로 위배된다면 그때는 가슴 아프지만 거부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충성스러운 아들이었던 요나단도 아버지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했을 때 그것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훌륭한 믿음의 부모를 두었던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할 구주로 오셨지만 부모의 가르치는 바에 순종함으로 받으셨습니다. 심지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그 경우에도 어머니의 간곡한 요청을 받아서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자녀된 우리가 행해야 할 모습이 바로 예수님과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자녀된 자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행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이 다 자란 부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을 들어보니 지금까지 말씀과 동떨어진 행동을 해와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 수 없다고 그냥 넘어가야 할까요? 이미 다 큰 성인이 됐는데 그냥 내비둬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불러놓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남편에게 잘하지 못한 것, 또 지금까지 아내에게 잘하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녀들 앞에서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부분들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서로 다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잘못 가던 자녀들이 늦었지만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바뀔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의 훈계를 받고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한 것이 바로 9절 말씀인데 엄청난 결과가 나옵니다.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않고 잘 순종하는 자녀들은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쓰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말입니다.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자가 쓰는 것입니다. 면류관은 당연히 왕이 쓰는 그러한 것이었지만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모르드게가 이 왕관을 씁니다. 그리고 스가랴서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러한 면류관을 쓰게 되는데 이 면류관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영광과 존귀의 상징입니다. 여기에 영화로운이라는 수식어까지 붙어서 훈계와 법이 가져다주는 멋진 결과를 나타내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금사슬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아나킴이라는 말은 사사기 8장 26절에서는 낙타 목에 두른 사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에봇을 제작하는데 사용되는 금붙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아가서에서는 이 금사슬을 구슬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구슬은 애인의 마음을 빼앗는 신부의 장신구를 나타냅니다. 오늘 이 본문 8절에서 말한 잠언의 본질이 훈계와 법으로 비록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지만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였을 때 영광과 존귀에 이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도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면서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않고 순종하면 승리자의 명예를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목에 금사슬이라고 하는 이 말은 존귀한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41장 41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41장 41절 42절에서도 금사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금사슬을 목에 걸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금사슬을 걸어 주었는데 이 금사슬을 목에 걸어준 것은 그가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표시해 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공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존귀함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에 면류관을 쓰게 되고 목에 금사슬을 쓰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함을 받는 사람으로 쓰여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똑같은 원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면류관을 쓰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금사슬을 거는 자가 되면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을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영광과 존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볼 때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연약한 존재이지만 이러한 연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남편이나 아내와 자녀들 각각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과 존귀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마무리를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그대로 받아서 순종하시되 집에 돌아가셔서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오늘 본문을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한다고 듣겠나? 이미 자녀들은 다 컸는데, 이렇게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자녀들을 믿음의 길로, 믿음의 바른 길로 승리자로 키우시려면, 존귀한 자로 키우시려면 하나님의 그 말씀,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어머니의 법을 따르는 자로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믿음의 표준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이들을 대충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아이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녀들을 바른 믿음,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래서 신앙으로 바로 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누리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